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게 할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면 이긴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을 알면 이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이기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고난 뒤편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021년 첫 주일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것은 불행인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이 이제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복인 것 같지만 도리어 불행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얘기하곤 하지만 이것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그 뒤편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릇을 만드시고 또 뿐만 아니라 복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두 번째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잘 될 거야. 요번 해는 정말로 복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종종 이 개업집을 가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액자를 하나 걸어놓는데 그 액자의 그 성구는 다 똑같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희망을 걸고 모두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망하기를 원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도들이나 일가 친척 친구들이 꽃을 가지고 오고 화분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이제 흥왕하라 번창하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축하받고 하면서 보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런 성공을 이루리라 하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면 첫 신혼부부가 이제 나는 불행할 거야 하면서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결혼은 없습니다. 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평생토록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외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상처를 입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면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의외의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그만 1년, 2년, 3년 가지 못해서 결국은 변경하거나 꿈을 접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신음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그리고 대출을 받고 그리고 희망차게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것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해결하가 나가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만 이제
꿈을 접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4명이나 되어지는 이런 가정에서 12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다지 그렇게 다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비차간에 질투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요셉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특별히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만 특별한 이 편애를 함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기도 하고 질투를 당하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꿈 때문에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집니까?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지고 결국은 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이제 이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수모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가는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열심히 살고 양심껏 살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볼까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까스로 보디발의 집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의외의 사건이 또 터지고 맙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이 흉악한 문제로 인하여서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이제 처해지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나을 것 같으면 또 곤두박질 치고 조금 나을 것 같으면 또 곤두박질 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이 감옥에서도 왕의 이 관원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기회를 갖게 되어졌고, 당신이 왕에게 가면 나의 이 억울함을 얘기하여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자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깜깜 소식,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아니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정말로 겨울을 만난 것 같고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최선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어질까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또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삶의 의욕이 완전히 꺾여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지거나 스스로를 자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들이 요셉의 그것과 우리의 인생이 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저러한 계획을 사며 출발해 나가면서 의외의 것들로 인하여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과 내 인생을 통해서 보면 거의 참 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셉은 더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꿈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꿈임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꿈 때문에 이 요셉이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경으로
도탄의 지경으로 몰아놓고 난 다음에 저가 정말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입니다. 형님들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놀림 때문에 이 꿈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집트에 팔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왜?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형님들이 자기를 이제 방해하고 더 이 형님들의 힘으로 자기를 짓눌러서 결국은 악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구나, 나를 막아버리는 상황이구나 하면서 형들의 힘을 내가 이길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애굽에 팔려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착실히 일해서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 아내의 괴계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질 때도 그가 생각하기를, 야, 힘이 없으니까 나보다 더 큰 힘이, 우리 형님들보다도 더 큰 힘이 나를 짓누름으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좌절하게 해서 결국은 잘 인생이 풀리는 듯한 것 같은데 또 감옥에 빠져드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감옥 생활을 계속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 이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형님의 힘으로 내가 이 지경이 되어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또 이 보디발의 아내의 힘으로 내가 이 지경이 되어진 것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더 가만히 돌아보면 더 큰 힘이, 더 큰 힘, 형님의 힘보다도 보디발의 아내의 힘보다도 더 큰 힘이 나에게 작용하여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그 힘을 이제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구나, 나에게 망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상황이 몰려가고 사건이 생기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의식하면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어진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급기야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께 이 꿈을 꾸게 되어졌고, 그 꿈과 같이 7년 동안 이 이집트에는 풍년이 들었으며 이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잘 관리하다가 흉년이 되어진 이 7년 동안 많은 나라의 주변 국가들에게 결국은 식량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팔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여러분,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이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게 되어지니까 그 형님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이 요셉 앞에 스스로 자기들의 발로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형님들은 이미 자기의 동생, 이집트로 팔려갔던 동생이 바로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이 동생 앞에 형들이 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떨리는 일이고, 그 앞에 가기만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셉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요셉이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형들의 힘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힘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고 정말로 불운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이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자꾸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꿈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요셉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면 이러한 형편과 사정 또 사건 사고 이런 것들에 이제 막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국은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라고 하는 얘기는 엄청나게 멀리 보는 겁니다. 70명의 바로 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해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여기에 보내시고 내 가족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여기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의 이제 통치자로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민족을 만드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의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관점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당신들과 우리의 후손들 앞으로 이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불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거쳐가면서 이것이 곧 형들의 힘에 의해서 아니면 더 권력자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짓눌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며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 또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 주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뒤에 역사하시고 앞서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받는 사람이 결국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또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가해자가 돼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제 좌절 낙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한번 꿈과 비전을 이제 피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이제 널브러져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한 사건에 너무나도 집착하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해서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났죠. 사랑의 지선아라는 것이죠. 한 여대생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오빠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짜리 이 이쁘장해요. 아주 이쁘게 생긴 그 여대생이 아마 여기 모르시는 사람들도 있겠죠. 20년 전이니까. 오빠가 자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데리러 와가지고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거리에서 이 음주운전한 사람과 정면 충돌을 하면서 그 차가 불이 나잖아요. 오빠는 간신히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동생을 이제 끄집어냈어요. 화재하는데. 그런데 이 온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게 되어졌던 그 이지선 양. 지금은 뭐 어엿하게 중년이 되어졌습니다. 한동대학교 교수로 지금 있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적당히 얘기해가지고는 잘 통했는데 요즘은 잘 안 통해.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먼저 뭐 합니까? 검색부터 해요. 그래서 이지선하고 검색했더니 진짜 한동대 교수로 있구나 하고 이렇게 다 확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로 있는데 그 친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음주운전자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는 자기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가 봤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10여 차례 계속 피부를 이식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해서 오라붙은 이 손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고 얼굴도 조금 회복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 하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이 지경이 되어졌는데 하면서 그 운전자를 갖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는 결국은 좌절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을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서 가지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를 완벽하게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도 결국은 형님들 나를 이 지경을 만들었지 하고 나는 용서 못해 언제가 걸리기만 해 하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훌륭하게 설교의 제목이 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장중한 그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모든 형님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심으로 여러분이 나를 형님들이여 당신이 나를 이것에 보내셔서 이제 내가 이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마다 다 형편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그 주권적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건에 너무 매몰되고 집착되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건의 고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는 다음 페이지를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형들을 향하여서 이제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은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형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백성들, 그로 하여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많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 살리는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입장에서는 동생을 죽이는 완전 범죄인 것처럼 아버지도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동생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해 버렸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의 발로 동생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거기까지만 머무르고 그 다음의 폐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이지선 양처럼 다음 폐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어떤 고리로 또 어떤 폐지로 나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만 머물러서 함몰되어지는 사람은 한숨을 쉬고 좌절하게 되어지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생깁니까? 그러나 여기에만 매몰되어지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어떤 고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큰 그릇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멀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이제 은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므로 무슨 일이든지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주 안에서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는 한 페이지, 이 불행한 페이지를 붙잡고 있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페이지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리로 해서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넘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 그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넘겨서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사건은 내가 원든 원치 아니하든 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이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요셉의 사건을 읽으면 읽을수록 실바람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억울한 그 상황에서도 형님들과의 그 관계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결국 그가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구, 가족 모두를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여기서만 평가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순간에만 평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아멘,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오묘한 솜씨를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